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할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큰 감동하심을 주셨습니다. 2시간에 나눠서 해라. 그거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한참 막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다 언제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꼭 다 말해야 되냐? 그걸 꼭 왜 1시간에 다 말해야 돼? 나눠서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로 해서 오늘 제목은 제가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은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 다음 주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결단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이란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죠. 오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는,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였었는데 그 3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란 왕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대단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두 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엘리야 선지자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올려갈 정도로 대단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한 건 아니고 두 사람이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오늘 생각해 볼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라서 아주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보다 더 세고 강하고 대단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그 모든 그 시간 안에 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러면 2등으로 악한 왕,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라면 아합 다음으로 악한 왕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두 번째로 악한 왕, 아합은 아빠보다 더 악한 왕. 성경 보면 오므리 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있던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아합 왕을 이야기할 땐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1등입니까? 아합이 1등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을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금상첨화, 이게 금상첨화라는 말을 여기에 써도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악한데 아합 왕의 아내는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왔는데 바알을 지극히 섬기는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을 하니 악한 왕 아합 왕에게 악한 이세벨이 합쳐지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악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그때 보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은 뭘 통해 나타나느냐? 이들이 그러면 악한 일을 뭘 하느냐?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지극히 극진히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뭐 부처님도 섬기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만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상을 많이 만들고 바알을 지극히 섬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알만 지극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뒤로 가보시면요. 뒤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니, 뭐 제가 설명하려면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다는 누구냐? 아합 왕의 신하예요. 아합 왕의 신하인데 그나마 오바다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 왕후가 어떤 일을 명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1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동굴에 숨겨놓고는 먹을 거를 주고 살렸던 사람이 오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선지자가 있고 그 이전 왕들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그냥 양쪽을 다 섬기는, 어느 신이든지 나를 도와줘라 이랬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이었는데, 아합 왕 때는 이세벨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였던 게 바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바알을 극진히 섬기는데 바알만 극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요 바알 신에게는 또 부인이 있어요. 아합에게 이세벨이 있던 것처럼 바알 신에게 또 부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의 부인의 이름은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봤던 성경 조금 한 장만 뒤로 넘기면 17장 나오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안 섬기고 니네 맘대로 우상 섬기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부터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즘 아침에 보면 안개 많이 끼고 이슬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물이 없는다는 거예요. 아예 메말른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느냐? 18장 19절 보세요. 18장 19절. 18장 1절. 18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됐습니다. 자,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 이슬이 안 내린 지가 3년이 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성경은 안 찾아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혹시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죽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다 강바닥이 마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 비가 안 내려서 막 다 말라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만 비가 안 내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으니 그것도 이슬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물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됐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전해보면 아합 왕과 오바다, 아까 그 오바다라는 신하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렸던 그 오바다 선지자가 오바다 신하와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나와서 물을 찾아야 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물을 찾으러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너랑 나랑 같이 다니면 안 되고 너는 이쪽으로, 아합 왕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우리 가다가 혹시 땅을 파서라도 물의 근원을 찾을 만한 데가 있으면 빨리 찾아보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축들 다 죽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합 왕하고 같이 왔지? 아합 왕을 나에게 좀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 왕을 만나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지금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자, 아합 왕을 만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또 내가 잘못했어. 비 좀 내리게 해줘. 이렇게 안 합니다. 아합은 못된 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 17절 보세요. 18장 17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 네가 진짜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를 안 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어요? 19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힘들게 했다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된 건데 비가 안 내리는 것만 문제예요?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제안이죠.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러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진짜 신이 누군지 나랑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450명과 400명을 누가 말한 거냐면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려오라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는요. 아까 읽었죠. 자기는 혼자밖에 없대요. 나만 남았대요. 22절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혼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850명 데려와라. 나랑 한번 우리 전문 용어로 뭐래요? 맞짱 떠보자 이런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거기 12지파장 이만희 다 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는 저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콜! 좋다.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빨리 모여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400명 모이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서 여기서 이제 겨루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누가 이길까요? 엘리야가 이겨요. 말도 안 되게요. 내용 잠깐 설명하면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은 뭐 무슨 내기를 하냐면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고 그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은 다음에 너 기도해서 너가 믿는 신이 여기에 불을 내리면 이기는 거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엘리야도 소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내가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게 진짜 신이라고 겨루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안에 아무도 거부를 할 수 없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는 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내려요. 막 엘리야가 조롱해요. 야, 좀 더 크게 얘기해봐. 니네 신이 안 들리나 보다.
주무시나 봐. 빨리 깨워봐. 왜 불이 안 내리냐.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해요. 그래도 결국 안 내리죠. 예.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이거 오버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3다라를 들어 부어요. 아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찰랑찰랑하게 물을 부어놓고는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고여있는 도랑의 물까지 마치 핥아 먹은 것 마냥 완전히 다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살았더라.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저는 결어서 엘리야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려냐면 그때 여러분 450명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올 때 누구도 오냐면 백성들이 따라와요.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래요? 싸움 구경. 예. 불구경 싸움 구경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랑 싸워? 17대 1로 싸우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건데 지금 몇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850대 1이니 야 가자 그러고 막 성경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걸로 보여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이 겨루기에서 이긴 다음에 이 850명을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기송강에 데려가 다 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슨 엘리야가 무슨 뭐 슈퍼맨이에요? 850명을 어떻게 죽여요? 성경 보면 백성들 보고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백성이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송강에 데려가 죽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면 1대1로 힘들죠. 최소한 몇십 명이 달라들어서 하나씩 잡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이 모인 거예요. 그 싸움 구경을 하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싸움 구경할 때 모였는데 엘리야가 그 모여서 지금 막 1대1로 850대 1로 싸울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 나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왕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구경하러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가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지금 보면 누구에게 제일 화가 났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아합왕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누구한테 신경을 쓰냐면 거기 백성들한테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지금 어디 서 있냐면요. 여러분 제단을 2개 쌓고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바알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엘리야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어떡하지? 누가 이길까?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한테 가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가지. 니네 어쩜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도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이라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백성들이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잘못 만나고 또 자기들의 세속적인 것을 또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 잘못된 왕들과 맞아지는 딱 맞춰 합해져서 결국은 그 이상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보니까 숫자로 보면 분명히 누가 이겨요?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가 이기는 게 분명하거든요. 오늘 엘리야는 죽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 엘리야가 여기로 오라 그랬어? 하나님이 또 비도 3년 6개월을 안 내리게 이거 엘리야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리송한 거예요. 저 편을 들자니 이게 아쉽고 이쪽 편을 들다니 이게 좀 찜찜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이들이 왜 어떤 한편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들은 엘리야 편을 서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뭡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만약에 바알의 편에 섰다가 엘리야가 이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겼으니. 그죠? 근데 엘리야 편을 섰다가 바알 선지자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려움에 대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죠. 사실 우리 두려움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아닌데 두려워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좀 적어봤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시죠? 없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은 다 두려워하는데 두렵죠. 어떤 게 두려워요? 돈이 많을까 봐 혹시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예, 별로 없으시죠? 예, 많아보질 않아서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돈이 없을까 봐 두렵지 않아요? 그쵸? 돈이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렵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상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면 두렵죠.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뭐 공과금도 못 내죠. 핸드폰도 끊어지죠. 여러분 핸드폰 끊어져 보셨어요? 저는 핸드폰이 끊어지면서 살아본 세월이 10년이 넘어가지고요. 예, 잘 알거든요. 예, 또 핸드폰이 연결이 돼도 통화는 안 돼. 받기만 하는 전화를 6개월 동안 써보고 막 이런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당장 우리 사회적인 생활 자체가 멈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버스 타고 가야 될 걸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쵸? 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건강에.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죠?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평안이 깨질까 봐 혹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뭐 이런 여러분 가지각색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도 저도 아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하나 혹은 해결책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F가 되지 마시고 T가 되십시오.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F라는 거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걸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못된 T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냐? 엄마가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당신 힘들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힘들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힘든 걸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가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해줘야지 그렇게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T의 어떤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못난 남자들처럼 티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절대 그 상황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땐 철저하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십시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 아까 들었던 예를 한번 보죠. 여러분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직장이 갑자기 폐쇄가 되든지 직장을 잃어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돈 필요한데 이 돈을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 없지. 그러면 별거 아니네. 있는 대로 있으면 되네. 뭐. 맞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잘 관리를 잘하면 그 돈 중에 10원 한 장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고 괜찮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로. 근데 자꾸 거기에 감정적인 거를 자꾸 여기 집어넣으니까 우리 애들이 학원을 못 다녀. 우리 애들이 외식을 못해. 기껏 외식하는 게 김밥 천국을 가. 아빠로서 이게 너무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나의 감정이 점점 커지니까 뭐냐면 비관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게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지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 부자는 어디를 가고?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딜 갔대요? 천국에 갔다. 그 예를 왜 들어준지 아세요? 너 혹시 삶이 거지 같아? 괜찮아.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갔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시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옳고 그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당장 몇 달 생활할 생활비를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시죠. 병원에 갔더니 안 좋은 진단이 나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낙심이 되시죠. 그래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그런 두려움, 걱정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F. 감정적으로 그걸 대하지 말고 뭐하라 되라고요? 옳고 그름으로 T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된다고요? 누구나 죽지. 누구나 아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죽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죽으면 하나님 만나네. 내가 지금 이 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아무 손이 쓸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 돼서 얼마 안 있다 죽는다 그래도 나쁜 거 아니네. 하나님 만나는 거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죽네 뭐.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어차피 늙고 죽네. 그렇게 여러분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몸이 아프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희한한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시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예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천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앉아서 자야 되는
환절기 때는 앉아서 자야지 누워서 잘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앓는 소리를 하면 들어와서 허리가 아파서 새벽에 끙끙 앓고 있으면 들어와서 허리를 주물러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리를 주물러 주지 않으면 제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는 어려서부터 아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군대 안 간 거 아시죠? 왜 그래요? 허리하고 천식 때문에 군대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아픈다고 나라에서 면제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아예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건강이 저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가끔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요즘 여호와의 증인 만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왔다가 제가 허리가 그날 뭐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 복대를 차고 있었더니 허리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예,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아팠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아프리카 그 난민을 쳐다보듯이 아니 그럼 지금도 아프세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병원에 갔더니 수술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허리 아파서 산 지 벌써 한 40년이 넘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요? 그랬더니 에이 말씀만 그러지 그러겠어요. 근데 아니 진짜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건강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요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지금까지 지금 40몇 년 동안 아프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저한테 하나도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아픈 것들도 저에게 축복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세요. 요즘 아이들로 T가 되시라고요. 감성적인 F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갑자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의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냐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잘못 편들었다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편으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고 그냥 가만히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결코 결정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결정장애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결정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항상 고민되고 무엇인가 결정되지 않을 때까지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장애를 앓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결정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두려운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울 게 두려우지 않을 게 되고요. 혹은 두렵지 않던 것이 두렵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결단하는 겁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해. 힘든데? 괜찮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끼케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데 괜찮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민은 해도요 결정장애를 앓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벌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 무덤 파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성격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일이 있는 다음에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니까 그 얘기에 무서워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요. 엘리야는 원래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우리랑 똑같다는 표현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던 그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품을 가진 두려움, 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여기 갈멜산에서 850명 그 머뭇거리는 자기 편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들이 아무리 구림대처럼 많아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다면 850인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그 세상에 보기에 그 모험 같은 도전이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결단,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우리가 많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결정하는 기계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걸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이제 마트를 들린다 그러면 어느 마트를 들릴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마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마트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녁을 뭐 먹을지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매일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삶이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보이고 그러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머뭇거렸던 중간에 있는 사람처럼 이 결정도 못하고 저 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은 잘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중간만 가라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심지어 계시록엔 뭐라 그래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뭐란데요? 입에서 토해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이 다윗 왕에게도 있었죠. 다윗이 누구랑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심지어 왕도 말려요. 형제들은 놀려요. 오버액션하고 있다고. 예? 자랑질하고 있다고. 예? 백성들 아무도 골리앗과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골리앗은 키도 3m고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자체가 도저히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싸워봤자 진다라고 했던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뭘로 보여요? 그냥 내가 때려잡아 죽일 늑대나 일이나 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마치 개, 강아지나 아니면 늑대처럼 생각됐는지 무기를 뭐로 준비해요? 돌멩이 5개를 준비해서 그 거인을 맞서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거인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로 나온대요? 네가 저주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결단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중간에 그냥 욕만 먹지 않게 그냥 잘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결단해야 됩니까? 뭘 결단해야 되죠? 도대체 뭘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 도대체 뭘 결단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결단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우리가 나가서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자고 결단을 해야 되나? 뭐 그 말씀 아니겠죠, 여러분? 예, 아시죠? 그럼 도대체 뭘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을 해야 되나? 뭘 결단하고 결정하고 거기를 나가야 되는지. 그럼 다음 주에 결단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 결단 올바로 잘해서 성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잘못된 결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 2가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권세고 뭐 평안이고 뭐고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어느 것 하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분명히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주저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의 열정도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더 확실히 여러분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결단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평안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 말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에 중간에서 머뭇거렸던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너희들 왜 머뭇거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참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사실 두려움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올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